오늘은 누가복음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고려 시대 때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붓대롱 속에 숨겨들어온 목화씨 몇 알이 몇백 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물 수만 수레를 가져온 것보다 그 목화씨 몇 알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보배로운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래서 말씀은 마치 양식처럼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은 검처럼 원수를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등불처럼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온갖 선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농사 지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의 복을 못 누립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 이 말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상적인 일상적인 사건 속에 어떤 의미를 담는 걸 말하지요. 그래서 농사 속에 천국의 비밀, 천국의 원리를 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그냥 말씀하시지. 그 이유는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가 있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못 들어요. 보기는 보아도 못 봅니다.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렇게 표현합니다. 축복이 무엇이 축복이냐? 이 엄청난 복된
이 보배로운 보화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보배로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는 제자들이죠. 그러나 멸시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11절, 12절만 보면은 참 하나님 무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내일 말씀 한 장 넘겨서 우리 내일 말씀으로 가볼까요?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따로 해설, 따로 풀어 설명을 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병 고침받고 또 떡을 얻어먹고 은혜 받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이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을 해석을 받습니다. 풀어 그 말씀의 자세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다 풀어 설명하신 후에 너희가 다 깨달았느냐 물어보니 제자들이 예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이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꺼내온 서기관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제 예수님께서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저 그냥 말씀을 하시되 못 깨닫지만 제자들에게는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하고요. 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깜빡 말씀을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 졸려서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잡념이 들어와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놓친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보화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 가지 이 경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선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3절에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4절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자, 이것을 15절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는 말씀을 버린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새는 사탄을 말하죠.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존재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 하와 여자가 뱀한테 뺏겨버렸죠. 아담은 자기 아내뱀 하와한테 뺏겨버린 것이죠. 이것은 왜? 속아서 뺏겨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나 이런 사람들은 탐심,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뺏겨버려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할 때에 헤롯 대왕은 말씀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들어요. 말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말씀 뺏겨버렸죠. 자, 여러분 말씀을 뺏겼다는 것은 그 생명을 뺏긴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뺏긴 자들은 멸망합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대들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말씀 뺏어갈 수도 있어요. 내 가족들이 뺏어갈 수도 있죠. 재물의 유혹으로 뺏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말씀은 얼른 그 흙 속으로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즉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듣고 받는 자, 듣고 받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가 물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5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이 돌짝밭에 관한 얘기는 16절에 해석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17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자,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뿌리가 없는 자.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렸다. 이것은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었다. 내 중심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뿌리 내리도록 말씀이 내 마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이 내 습관의 뿌리가 내리도록 학가다 반복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럴 때 말씀이 뿌리가 내려간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복은 묵상의 복, 말씀이 뿌리 내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저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으니 그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뿌리가 내려지면 그 말씀이 힘을 줍니다. 뿌리가 내려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은요, 세 번째 밭이죠. 또 다른 씨는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18절, 19절의 해석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죽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을 쓰지 못하죠.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이 막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렸던 거죠. 이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내 속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그 말씀만이 내 생각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영의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내일 이제 보면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돌이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잘못을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된 잘못을 버리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기를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절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기서 듣고 받아들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내 삶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나옵니다마는 이게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자라고 있다는 얘기죠. 손톱이 자랄 때 안 보이죠? 머리카락이 자랄 때 잘 안 보이죠. 한 달에 1cm나 2cm가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를 합니다. 아이고, 아니구나. 아이고, 내가 괜히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큰 복으로. 아브라함이 마침내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아멘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며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더니 마침내 복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이것은 늘 말씀을 들어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아파트도 남겨주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꼭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씨가 됩니다. 열매가 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벼를 한 알을 심으면 거의 1000알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알 한 알이 또 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고 이제 믿어 순종이 되면 이게 또 씨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새벽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첫째 깨달아지는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사모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언제나 꿀송이처럼 달고 시원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져 끝까지 인내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는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처럼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